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백구씩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모든 종들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토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 새벽이었을까요? 네, 유럽, 네,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요 지구촌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 올림픽이죠. 제가 텔레비 시청을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 새벽 5시에 갑자기 텔레비를 좀 봐야 되겠다, 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5시에 딱 텔레비를 켜봤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펜싱이요, 펜싱. 뭐지?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녹화한 줄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라이브라고 써져. 아, 이거 생방송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걸 제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혹시 새벽 5시에 그 경기를 보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새벽잠이 없으신 거 아니면 날밤을 꼬박 세우신 거예요? 네, 2개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금메달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죠. 이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더 뭐입니다. 네, 빨리요? 또 더 높이, 또 네, 멀리? 더 빨리? 뭐 있는데요. 그 슬로건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좀 빗대보면 우리는 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 하느님께 더 가까이, 예. 하느님께 더 낮게, 또요. 하느님께 네? 돈 좀 많이 달라고 더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청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되고 또 하느님 앞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살면 좋겠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탁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수단 팀 코리아 응원한다고 밤잠을 설칠 텐데요. 네, 밤이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응원하다가 날 세면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야 돼서 뭐 그 다음날 결과만 이제 보면 되는 사람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고파서 죽을 뻔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난 배고파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 아니면 한 끼 굶었는데 앞이 캄캄하며 어질어질해갖고 뭐 힘든 적이 있다. 저는 있습니다. 15년 전이요. 2009년도에 제가 9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단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겁도 나겠죠. 뭐 물하고 소금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좀 겁이 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틀까지는 또 사람들 눈도 있잖아요. 딱 그래 그것 때문에 잘 버텨내는데 이 3일째가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으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또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는다 그러면 놀랍게도 5시간에서 6시간은 밥 먹는 것과 관련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예 밥을 안 먹으니까 그 6시간이 그냥 공짜로 저에게 오는데 하루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이 지나면서 슬슬 이제 힘들어지는데 제가 단식 기도했던 거는 지금 좀 무너졌는데 우리 답동에 있는 답동 성당 밑에 있는 가톨릭 회관이었습니다. 6층에서 단식 기도를 했는데요. 이 3일째가 되면서 평상시에 별로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걸 느끼게 돼요. 코가 예민해졌는지요. 그 가톨릭관 건너편에 신포시장이 있는데 그 유명한 뭐가 있죠? 거기 막 줄을 쫙 서 있는데 뭐가 있죠? 예, 신포 닭강정 집이 있죠. 아니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요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냄새는 나는데 맡고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와, 정말 그것 때문에 이 냄새에 맡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한 6일째가 되면서는 이제 기운이 좀, 기력이 쇠하면서 기운이 좀 딸리니까, 뭐, 1층에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꿈치가 계속 그 계단에 걸립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기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고 계속 툭툭툭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봤고, 이제 끝 무렵에는요, 딱 책을 보는데, 성경책을 딱 읽고 있는데요,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뇌가 이제 이미 멈춘 겁니다. 예. 아니, 읽어지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9일을 이렇게 단식하게 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단식 시작했을 때 제 몸무게는 63kg이었습니다. 단식을 끝나고 재보았습니다. 58kg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또 사진도 있어서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좋았던 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에 굶주린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또 기아로 굶주린 그들을 또 기억하게 되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다. 또 음식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또 좋은 다짐들, 체험들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복음과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을 가셨는데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장정만도 5,000명.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계속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뭐가 보여요?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군중들을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줘야지 다른 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보에게 묻습니다. 필립보야, 저 많은 사람들 구할 빵집이 이 근처에 있니? 좀 알아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필립보가 어떻게 대답해요? 모르겠습니다. 빵집이 몇 개인지. 이렇게 이야기해 정상인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네, 스승님, 이 사람 먹여 살리려면 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가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네,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네, 돈이 필요합니다. 빵을 사서 조금이라도 먹이려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빵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네, 필립보는요. 네, 이 빵값이 얼마 들 것 같습니다라고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은 안드레아가요. 나서서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승님, 어떤 꼬마아이가 있는데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입니다. 무슨 뜻이죠? 턱도 없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일단 사람들을 좀 무리지어서 좀 앉혀봐라. 무리지어서 자리를 잡게 하여라. 해서 제자들 시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보리빵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그 다음에 2마리 물고기를 두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답니다. 놀랍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필립보의 방법, 안드레아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보았습니다. 필립보는 이 많은 사람 자기들 알아서 밥 먹겠죠.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빵집도 여기 없고요. 저 살 돈도 없고요.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겁니다. 안드레는 조금 좀 나은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보리빵 5개가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우리 5,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지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그냥 여기서 접지요.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다. 배고픈 저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던 방법은 바로 그 하찮은 아주 소량인 적은 양이었던 빵 5가지를 가지고, 빵 5개를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그냥 벌어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가엾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해결책이 보였던 것이죠. 반대로 안드레아와 필립보는 연민의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군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것에서 풍성함을 도출하시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뭐라도 하려고 애를 써보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마음 먹는 거. 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님 주님께서 뭘 도와주시겠어? 내가 기도하면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또 안 들어주겠지. 안 해. 해서 뭐해? 그런 적이 더 많으신지요? 안 하면은요, 확률은 0%입니다. 하게 되면요, 확률은 50%로 높아집니다. 되든 안 되든 두 개 중에 하나이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